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내용의 제목이 네 번째 나팔을 부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라는 말, 히브리 말이 하존입니다. 하존은 꿈, 환상, 비전, 미래,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데 어떤 것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미래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요엘에게 꼭꼭 임봉해라. 시작 시대가 와서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지요. 덮개를 벗기고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니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올 때 세례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됐어요. 영안이 열린 거지요. 사도 요한에게는 기가 막힌 영안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사도에게 명령하시지요. 7교회에 편지하라. 여러분,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쓴 내용이 뭐겠어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고 금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결국 이 7교회의 편지를 마무리 짓고 보니 사도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고 보니 내가 이겨서 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감격을 안고 썼던 금관을 벗어서 주님 어린 양 보좌에 내려놓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계시의 글이 적혀 있는데 임봉해 있는 거예요. 봉인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땅과 하늘을 바라봐도 뗄 자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펑펑 울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음성이 들리잖아요. 울지 말라. 인을 뗄 자가 있다. 유다의 한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뗄 거다. 드디어 주님께서 인을 떼세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지향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인을 뗄 때마다 놀라운 재앙이 땅에 임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던 거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이 재앙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드디어 7 나팔, 7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7 천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나팔 하나씩을 쥐어줘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피가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떨어졌는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엄청나고 무서운 거잖아요. 이 재앙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재앙이 내린 게 아니,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압제했던 애굽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불순종했던 그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을 그대로 신약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불까지 더했으니 온 살림이 다 타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여지를 두신 게 있으셨어요. 3분의 1은
이는 남겨두셨던 거죠. 왜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끊임없이 지구에 펼쳐질 때 3분의 1을 남겨두신 여지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서운 종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피섞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때만이 우리에게 복락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번에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던지지,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그리고 그 피바다 중에 생물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3분의 1의 배가 파손이 돼요.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성경은 세상을 곧 바다에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큰 불붙던 산이 이 세상에 떨어지니 세상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그리고 사람의 생물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교회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3분의 1의 교회가 다 깨어지고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죠.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은 3분의 2의 여지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즉 회개할 기회를 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재앙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주님을 붙잡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번에는 큰 별 하나가 햇불을 타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강들 3분의 1 섬 위에 덮쳤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큰 물체가 떨어져서 사람을 덮쳤다, 땅을 덮쳤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람이가 3살 때쯤 됐을 때 우람이를 차에 태우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는데 막 해가 뉘엿뉘엿 막 넘어갈 때였어요. 오는데 그 가스차, 그 차 실은 차가 가속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농번기에서 경운기가, 할아버지가 경운기를 떨떨떨 끌고 오는데 가속을 하는데 제가 보면서 눈으로 똑바게 봤어요. 저거 경운기 치겠다 했어요. 제가 차가 가니까 경운기가 이렇게 오니까 저기서 달려오니까 속도가 100km가 훨씬 넘었어요. 결국 그 경운기를 그 차가 박았어요. 경운기가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봐서, 그리고 그 차가 붕 떴어요. 그리고 제 차 위에 차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라.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운기를 못 던 어르신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도 뇌를 다쳐서 병원에 3주를 입원하고 퇴원을 했는데도 막 몇 년 동안은 길 가다 툭 쓰러져서 다시 병원 실려갈 정도로 뇌를 다쳤으니, 여러분, 그 차 하나가 내 차 위에 툭 떨어지니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큰 별 하나가 햇불이 강에 떨어져 3분의 1의 강이 되는데 그 별이 이름이 선쑥이에요. 선쑥. 온 강에 동물이 되어서 마시는 자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이 별은 우리가 아는 스타잖아요. 예수님이 새벽별, 별이에요. 근데 별은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아이돌, 어떤 분야에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자를 스타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하늘의 별이 타락한 사탄이 되면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재앙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우리가 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사탄과 악함과 선함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탄들이 뭘까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의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탄, 사이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는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교만과 겸손을 보면 알아요. 계속 제가 설교 시간에 주장하잖아요. 교만이 딴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 교만과 겸손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가,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가. 그래서 이단 사이비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지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지, 자기가 유익을 채우는지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지, 이걸 보면서 우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린 이 종말의 때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드디어 네 번째 나팔을 풀어요. 이번에는 기가 막힌 나팔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3분의 2의 여지를 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회를 잡지 않으면 놓치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오늘은 드디어 보니까 해가 3분의 1이, 달이 3분의 1이,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대요. 타격. 이 타격이란 헬라 말이 에페레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회복 불능 상태, 결정적 멸망, 이런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타격을 받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무언가에게 병이 와서 타격을 입으면 육신이 세월이 흐르면 회복되는 게 있는데 회복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제가 척수증이라는 수술을 했잖아요. 이건 뇌에서 온 몸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척수 간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간에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 뾰족한 뼈 하나가 찔러서 신경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막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보니 이 신경이 다친 거예요. 그 제가 오른쪽 다리가 살짝 절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6개월, 1년쯤 되면 회복이 될 거다. 그런데 손발은 다 회복이 되는데 마지막 이 신경 두세 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길. 근데 의사의 말은 신경은 한번 다치거나 죽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라는 게, 타격을 회복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주님 같이 널 이렇게 절고 살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손이 임하지 않는 한 이 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해가 3분의 1이, 달이 3분의 1이, 별의 3분의 1이 타격, 에페레게,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다. 그래서 어떤 타격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흑암, 암흑이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의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흑암의 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바로가 끊임없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낼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흑암이 임했다.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볼 수 없으면 손으로 더듬어만 더듬을 수밖에 없어. 더듬어서 무언가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눈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의 뜻이 있어요. 눈이 밖을 볼까요? 안을 볼까요? 왜? 묻는 게 바보지. 눈은 안을 볼 수 없어요. 밖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남의 허물과 남의 티,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우리가 보여서 지적하잖아요. 지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 너는 티와 비교할 수 있는 들보가 너에게 있다. 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들보가 나에게 있는데 내 죄과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허물은 이따만큼 큰데 남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비난하고 절제하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런 행위와 그런 말들을 쏟아내냐,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의 상대에 보이는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반드시 너는 위선자가 되어서 그것을 심판받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게, 이 모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이건 벌써 애굽의 바로에게, 강팍한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떨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암흑이 임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보였어요. 모세가 팔을 내미니까 애굽 전역에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시편 119편 105절, 이 유명한 우리의 고백의 암송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빛이란 말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흑암이 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불능 타격을 입게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빛이에요. 이 말씀에 빛이 있어야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어둠에 암흑에 물들지 않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씀하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흑암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왜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빛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된다. 이걸 안 듣는 자는 흑암에 갇힌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징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날 섬찟섬찟하게 놀라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라는 게 모든 영혼들을 다 파멸로 이끌어요. 가능하면 유튜브는 안 보는 게 좋고요, 보면 나와 상관없는 것을 보면 좋아요. 말세가 때가 되면, 암흑에 갇힌 자가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유튜브만 찾아 듣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충족시켜 줄 것, 나는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이것만 찾아 듣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중성내 교인들은 남의 설교 듣지 마세요.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충성내 교회의 말씀의 사도는 석성한 목사를 통해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교 듣고 싶은 거 들었다가 비교해서 정지하게 암흑에 갇히게 하는 기가 막힌 사탄의 작전 앞에, 미혹 앞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교회를 파괴하고 문 닫게 하려는 술책이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연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교 집단이 이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11조 왜 해야 되는가, 그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 와서 얘기하고, 이거 얼마나 사술들이 온통 유튜브로 영혼을 파괴시키는지 모르. 자기의 욕구, 욕망, 듣고 싶은 걸 찾아내게 하는 기가 막힌, 아이에게 내가 듣고 싶은 걸 말하면 수십 개 동영상들을 착 앞에 띄워놔 준다니까요.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청종치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재앙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 벌써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엘서 2장 31절 말씀과 아모스 8장 9절에 1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서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넣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민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을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에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요엘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 하존, 아포칼립시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재앙은 끝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이 재앙, 소페르, 제사장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은 왕의 출현, 왕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정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선언하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5번째 나팔 때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까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고 여지를 남겨두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 잡다한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마지막 기회는 내가 잡아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밤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잡아서 종말의 때에 말씀을 잡고 생명을 잡고 빛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우리 모두는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충성님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